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5주일 11월 둘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송축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항상 감사하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65장입니다. 찬송가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교독은 29번입니다. 교독은 29번 시편 6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배 성야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병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의로운 것이 없는 100% 죄인인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행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쏟으신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사오니 지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주님의 보혈로 흠없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지성소로 저희를 이끄시어서 말씀의 법궤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남북한이 공존하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어서 속히 서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한 가족처럼 서로 왕래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하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북한 성도들의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거룩한 군대가 된 것처럼 봉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깃발은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붉은 빛이 봉산 지역에 비추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이 원주 전체에 비추게 하는데 봉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산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와 말씀과 복음의 물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게 하시고 무릎에서 가슴으로 차게 하시며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온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또한 총동원 주일이오니 양 우리를 탈출한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 귀 닫고 아직도 사망이 지배하는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평화, 영생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잠잠했던 우리들의 닫힌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양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어서 2021년에 얼마 남지 않은 가을과 추운 겨울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평과 원망과 한숨의 늪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고 매일 감사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되게 옆에 분이 있으니까 든든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이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가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믿음의 동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월드미션에서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조사를 실시하여서 그것을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감사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왔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옆에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정말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생활해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정말 교회 안에서는 잘 사용하고 그런 인식도 잘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이웃들에게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에 대한 늘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일적인 관계로만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고 그 표현도 매우 적게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 감사의 표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터전 가운데서는 감사의 표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활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생활이 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 감사 기도하거나 감사 찬양하는 그 횟수는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생활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표현은 적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음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넘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풍성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힘든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위드 코로나로 하지만 확진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6절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아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며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으며, 그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셨으며,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을 살려주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임을, 그 믿음을 지켜가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고,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너희들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 너무나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실수를 행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며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에 속아서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두 번째의 비결은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가 최고의 지도자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로마 황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으며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면 믿는다면 그 안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된 모습이었고 너희들이 아픈 모습이었고 상처를 가진 모습,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떠나지 말고 지켜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키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박는데 어떻게 박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실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굳건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감사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교훈대로 살아가며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을 물리치고 속임수를 물리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고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뿌리를 박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함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사랑이 넘칩니다. 감사하게 되면 힘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함에 힘이 생길까? 감사함에 능력이 생길까? 감사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감사하면 힘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잠깐 화면으로 잠깐 그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앞서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왼쪽 얼굴에 붉은 점이 작은 것이 아니라 왼쪽 얼굴 전체를 덮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붉은 점이 너무 사람들이 보기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의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상처를 보듬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이 붉은 점은 매우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특별히 사춘기에는 이 붉은 점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세수를 너무나 빡빡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었던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면서 제 얼굴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사람들의 그 평가와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됐었는데 이 붉은 점 때문에 오히려 그 원장님이 너 희아야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보육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떠나야 돼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얼굴에 있는 그 붉은 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보육원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서 이 집사님의 고백은 이 붉은 점은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저주의 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정말로 처녀가 되어서도 그래도 붉은 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서 그래도 가리면서 지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고, 하지만 그때 25살에 매우 충격적인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하루 그냥 갑자기 코피를 흐르게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것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오른쪽 광대뼈를 다 드러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어서 당신의 배에 있는 살을 떠서 채워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심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른쪽 눈까지도 축출해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굴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눈 한 짝도 잃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약간 삐뚤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것이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 또 어떤 좀 못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저런 얼굴로 왜 돌아다니는 것일까라는 그 말에 매우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고, 친구가 변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얼굴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그 살을 떼어야 됐기 때문에 온몸에 그 떼어낸 상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집사님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매일 나는 맑은 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그 밥 마른 그것에 한 숟갈 위에 김치를 올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 변한 것은 없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24년째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버린 부모들을 만나고 싶지만 그 만날 수 없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할수록 내가 정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할수록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보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분보다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을 찾기보다는 더 불평한 것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의 힘을 가지고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을 우리가 감사의 달로 말하면서 지키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후회의 소리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아졌어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함의 힘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니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목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우리를 돌봐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으며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닫혀지지 않도록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막연하였던 것들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길이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막히지 않게 열어주시며 가정마다 풍성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하고 번창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빛을 발견하여 주님을 믿고 일어나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좌와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우리 적은 인원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빨리 소독 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제단을 과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많이 지원해 들어왔죠? 권사님? 한강원 권사님? 네, 들어왔죠? 네. 우리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나눠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더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과일로 장식된 제단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한 우리 매번 수고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의 관공서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시는데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조금 전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그리고 과일만 너무 가져오시지 마시고 우리가 제단 장식하는데 늙은 호박도 좀 필요합니다. 고구마도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두 개 가져오셔도 됩니다. 가져오셔서 우리가 제단이 더 풍요롭게 장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받습니다. 과일도 받고 늙은 호박이나 배추나 무나 고구마 같은 농작물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시면 그리고 한강원 권사님에게 꼭 얘기해 주셔서 누가 가져왔는지 또한 그래서 어떻게 장식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단 장식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한강원 권사님하고 또한 꽃꽂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명순 집사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시게 되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들은 오시면 맛있는 점심도 대접할 것이니까 함께 해주셔서 제단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가 총동원절로 지키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추억의 놀이를 진행합니다. 달고나 여러분 모양 뽑기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시고 제기차기 하고 투어도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주관으로 해서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또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교제도 일어나게 되고 이 놀이에 여러분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제기 많이 차시는 분, 달고나 아름답게 모양을 내시는 분 상품이 있으니까 투어도 상품 점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교제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품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실 분은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상민 장로님 교육부장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상품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한 상품은 사양합니다. 그냥 생활용품들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교사들이 토요일날 20일 날 와서 아마 오후에 이것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헌신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일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생부 교사를 더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우리 안상미 장로님과 장혜미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 동서남지방 세 개 지방이 연합하여서 사회평신도 연합으로 우리 박지혜 교수님 초청 연주 및 간증 예배가 21일 주일 오후 7시에 원주 제1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셔서 그날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도 들으시고 간증도 들으시면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역체제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이 더 많아져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버지간이 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극복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